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를 저렇게 정하고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마음의 소원은 제 제목처럼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말씀의 능력, 또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저렇게 하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딱 정리하면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최근에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이제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면 참 좋은데 특별히 이게 질병에 이렇게 걸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속이 상합니다. 질병이라는 거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또 피할 길도 없어요. 오늘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손님과 같이 이렇게 질병에 특별히 암이라는 이런 질병들 보면서 마음 한켠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병에 걸리긴 했겠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해야 한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딱 기도하면 나오면 좋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쳐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이 목회의 길 보니까 꼭 그렇게 극적인 어떤 역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왠지 마음이 좀 무겁고 안 아프시면 좋겠는데 아프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수요 예배 욥기 끝나고 새벽에 창세기 이제 맞춰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제대로 이 믿음이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막 정리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씀 들었고 어쩌면 오늘 듣는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다듬어지고 어떤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욥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정확한 이 믿음의 고백, 욥이 그냥 한순간 된 게 아니라 욥도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기도 생각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마지막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니까 이런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하고 다를 건 없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삶이 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실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반응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에 하나님 반응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분명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죠.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표현을 잘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 반응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의 어떤 역사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무지함 가운데 쏟아냈던 말들, 그게 자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여러분 무지한 말, 이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막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고 지금 욥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이 하는 일은 티끌같이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이거 스스로 말한 거 다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거둬들이면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기만 했던 경건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경건 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했다고요. 근데 욥의 마음에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다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즉 자유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경건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이제 그거에서 벗어난 거죠. 자유함 없었던 뭔가 억압받고 움츠러드는 신앙생활, 경건생활. 근데 기쁨이 없는 경건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기쁨이 막 넘치십니까? 막 교회 오는 것이 뭐 행복하고 막 요즘 이소라 집사님 정도 같으면 늘 웃음이 막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요? 아니면 뭔가 좀 긴장이 되고 막 불편하고 이랬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경건생활,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도 계속 말씀 제가 드리고 막 그러면서 이 경건생활이 이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까? 더 들이미이사 하는데 더 들이미이사가 부담이 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해도 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이제 불편하니까 귀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 생활은 곰곰이 보면 욥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 생활이 겉으로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함도 없고 뭔가 기쁨도 없는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 생활은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스스로가 제한을 두는, 하고 싶은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경건 생활은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거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억지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몸이라도 가져 놓으라고 억지로 하니까 이제 몸을 가져다 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져다 놨는데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체험을 못하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억지로 가져다 놓는 거. 목사 눈치 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제 뭐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는 형편에 와 있는데요. 자, 경건생활. 이 하나님 앞에 귀로 듣기만 하는 경건생활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만족이었던 겁니다. 욥이 간증하는 거예요. 욥이 그냥 내 만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즉 진리를,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저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저 5절의 고백이 내가 주께 되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 이 말은 자기 만족,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그냥 자기 만족에 그냥 내가 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뭐 헌금하고 있고 뭐 봉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위로 또는 자기 만족에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다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뭔가 반전이 됐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이 신앙까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에도 이 신앙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널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생활이 기꺼이 하게 되어지고 즐겁게 하게 되어지고, 즉 이 동력이,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동력이 막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동력, 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게 누군가 시켜서 아니라 누구 눈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욥도 하나님과의 마지막, 하나님이 39장부터 완전히 하나님 몰아붙였습니다.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대답 못하는 허리 동이고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욥이 발견한 진리를 발견하면 우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욥이 뭐라고 발견했냐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멘. 자, 욥이 참된 진리를 발견했다고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자기 만족형, 겉으로만 뭐 완벽한 신앙생활 이렇게 스스로 속이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39장부터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욥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신앙.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평온으로, 여러분 평온으로 쳤을 때 그냥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생활이 눈이 가려진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었대요? 귀로 듣는 시간에 뭐가 가려져요? 아, 이렇게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욥이 2절을, 저 말을 욥이 몰랐을까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욥이 몰랐을까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욥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욥이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의 역사, 정말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욥이 뭐에 갇혀 있었냐면 지금 자신이 지금 몸이 아파서 저 욥기 42장 갈 때는 그냥 다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보다는, 왜요? 이게 욥이 알았어요. 이 질병이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알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근데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이. 근데 그 계획을 이룰 줄 믿고, 그때서야 뭐가 지금 찾아왔다고요? 자유와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까지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아마 욥의 얼굴에서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아버지 대다를 잃고 하란에서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되어 있어요. 따라간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역사,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이 갈 길을 정해 주시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요즘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팔을 딱 벌리는 거.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 냈지. 아니야, 늙어서는 베드로가 다 늙은 사람인데, 늙어서는 즉 하나님 만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셔서 갈 길을 정해 주시는 그 자유함. 여러분,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선택에 있을 때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거기 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자세히 살핀 땅,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땅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선택지가 없는 선택. 여러분, 말이 안 되지만 선택지가 없는 선택. 그게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갔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의 완성형이 아니다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조카네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는데 좀 이렇게 가축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롯하고 결별됐고, 그래서 롯은 소돔 저쪽 소알 땅으로 떠났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났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쓸려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온 318명 사병 데리고 쫓아가서 롯 가족 다 찾아갖고 옵니다. 그때 자신에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멜시예요. 멜시. 누구예요? 멜기세덱. 살림한 멜기세덱이 딱 나와서, 근데 그 멜기세덱이 보니까 히브리서에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너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믿음의 조상처럼 완벽한 게 아니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시작이 갈 길 하나님 정해 주셨는데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부족하니까. 창세기 14장 18, 19절에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래. 이거는 나중에 알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는 게 아니라, 이 19절에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한 축복을 보고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몰라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쳐 준 겁니다. 누가요? 멜기세덱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창조주이시고 만물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아멘. 자,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의 창조이시고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대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차원적으로도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자, 정확히 이야기해,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손이 없어요. 얼마 안 지나면 이 집안은 망할 집안이에요. 왜요? 자손이 없는데요. 수많은 당시에 다른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따져보니까 그 아버지는 저기 갈대아 땅 우르에서 그냥 가정집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결혼해서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데리고 살아가고 있다가 조카도 떠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는 가정.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이니까 자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그 자리 지키고 있었겠어요? 옛날 우리 있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뭐 자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계속 아내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소망 없는 가정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숨 걸고 너 찾아오고 얻은 전리품 하나님 앞에 드려요. 승리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또 아브라함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믿음을 주시려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아브라함을 만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믿음과 반응하신다면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하시는, 이 믿음도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막 머리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건데, 이거를 오늘 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데,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보세요. 자식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자식이 없는 것이 약점인데, 이 약점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사병이 있고 군인이 있고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거 누구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빨리 정해야 되는데 자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2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느껴집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타나, 현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야,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뭘 하든지 내가 상급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셨는데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근데요, 나 자식이 없어요.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이제 상속자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켜주시는 거.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 승리했지만 결국 그 승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승리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 확인했는데, 방패가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큰 상급도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현실의 이야기하냐, 답답해. 하나님,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 감사하긴 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 붙잡고 나가서, 그때 창세기 15장 4절 7절 그 뒤에 여호와의 말씀 그 얘기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별 보라고, 셀 수 없는 무별, 그 자손, 이 자손 그렇게 많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고, 그 말씀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현실의 벽, 자식이 없는 그 현실의 벽, 힘듦, 답답함에 하나님이 손 잡고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다는 거야. 저 친구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즉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갈대우리에서 건져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도 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또 지나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자손이 없어요. 그때 사라의 권유에 의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86세, 그러니까 상속자의 자격을 갖춘 혈통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3년이 흐르고 99세에 이스마엘이 13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세가 됐단 말은 상속자의 자격을 갖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점점 아브라함 믿음이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짜임새가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구성시켜주고 계시다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그 일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그래서 안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걸으라. 즉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말씀을 15장에 믿었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과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라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전능하니까, 그럼 나를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믿음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그런데 행동 안 했잖아요. 하갈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말도요. 아브라함 믿음의 언어를 말을 하지 못했던 건 확실합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그 뒤에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나 100세나 됐는데 하나님 아내도 70대고 자손 낳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라는 거,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 이제 믿어야죠. 그리고 99세 때 이스마엘 13세 때 하늘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가는 과정 속에 천사가 와서 그때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창세기 18장 11절 14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현실이에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욥기하고 똑같은 거 하나 나오잖아요. 욥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욥이 평안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게 하나님 들려준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진리를 발견한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맡겼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하실 거다는 거예요. 믿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 말씀을 하시려는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해 본 겁니다. 자, 저거는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가 이삭이잖아요. 웃음.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어울리는 말과 행동도 요구하셨어요. 믿는다면,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5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도, 중에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에녹이 무엇을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요? 지식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믿음.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의 몸은, 우리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셨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 됐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못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하느니 질병에 놓일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하며 기도를 못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거나 또는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면서 19절에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 그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사라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까지 가야지 그 믿음이 역사가 능력이 해답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후 사라 이후로 보이신 그 믿음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이라고 믿음으로 간구한 이들에게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저기 그대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 보이신 영광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패이시니까 지켜주실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까 상급이니까 보상이에요. 정당한 보수도 보상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철저히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이 영역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에서 물려받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100배로 얻게 되어지고 여호와 일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후손 야곱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 진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늘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준의 하나인 좋은 모델 하나인 요셉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가로막는 모든 걸 돌파하고 돌진해서 막힘없이 모든 일을 다 해냈다고요. 이런 자손들을 세우시고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보니까 요셉과 같이 그 자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니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게 하려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14절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길을 걷기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 이야기 많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장본인도 사라하고 아브라함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셨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과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만 점검해봐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데 하나님 연단 시간은 기꺼이 이 경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며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성장과 함께 성장과 성숙과 함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떤지 이런 우리가 조금만 점검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믿음 잘 점검해서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내 입술의 언어와 내 행동이 하나님 제대로 달라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고 남은 한 해 되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이 내뱉는 말들 믿음 없이 하는 행동들 멈춰서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믿음 없는 헛된 소리 입으로 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있으라는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생활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심에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함께 역사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오니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아버지 영광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결국 요셉 형통케 하는 자를 보게 하셨던 것 우리 자녀손들이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형통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어 맡기고 믿음의 첫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영광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을 믿고 새 출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 걸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